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에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내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협상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전쟁을 걸어온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섭니다. 이 입다는 우리가 11장 1절 말씀, 11장 첫 부분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대단한 그런 사람 인물이었음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그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이 사실 그 배경 속에 들어가 보면 그런 기생의 아들이었죠.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굉장히 창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춘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으로 성경에 창기로 나왔던 기생으로 나왔던 그런 인물들 중에서는 좀 좋지 못한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던 거죠. 그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수많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그 어렵고 힘든 난관 속에서도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은 관계로 잘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풍족함, 그 풍요로움, 평안과 그 감사와 기쁨의 삶이 지속됐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평화로움에 대한 권태를 누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나 여러분들도 예외가 없이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이렇게 잘 간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부르짖음이 없는 것에는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움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원리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암몬 자손들의 공격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고, 입다를 찾아와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입다가 그것을 이루는 대신에 왕으로 내가 세움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로 시작되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암몬의 손에서 구원한 그 근거가, 구원한 자가 과연 누군가? 입다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부르짖음 때문인가?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 핵심 말씀이 나와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결국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사사로 그렇게 세움을 받은 것은 다른 데에 기인한 것이 아니에요. 입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이 입다가 굉장히 그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어떤 믿음을 자꾸 거기에 연결시키려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는요, 신앙의 어떤 잣대로 봐서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고, 그의 배경도 그가 이스라엘을 지도할 만한 그런 자가 아니에요. 단지 그가 큰 용사라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울 만한 어떤 조건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뿐인 거죠. 궁극적으로 이런 입다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입다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문제죠. 근데 입다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데 대한 신앙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과 대적을 바로 직전에 앞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그 입다가 수많은 그런 어떤 그 시간들을 지나고 장소들을 지나면서 이제 암몬 자손과 그 대적하는 바로 직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들도요, 어떤 일들을 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런 멋진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든 뭐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온갖 변심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좋을지 저러면 좋을지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다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응답을 받은 일들일지라도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비유의 신약성경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어떤 그런 불안한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그런 가라지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어요. 가면서 내가 이제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가기는 가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수없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입다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창기의 몸에서 태어나게 한 이름 없는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큰 용사로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그러셨듯이 지금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이런 다른 믿음의 선진들이 멋진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이 입다도 그런 멋진 기도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입다가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 하나님과. 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 뭘 했어요? 협상을 했죠. 설득력 있는 말로 그렇게 협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과도 이런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입다가. 하나님이 할 것은, 입다가 할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드리는, 이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의 우상들에게 제사 지낼 때 드리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아들들을 그렇게 제사에 드리지 말고. 그렇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진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입다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이 평안히 돌아오고, 그럴 때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하고 평안히 돌아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길앗 장로들이 와서 입다에게 약속을 했던 자신이 왕이 되는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아마 이것이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들을 통해 살펴봤듯이 가나안 땅에 그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습대로 하나님이 뭘 원하고 뭘 싫어하시는지, 내가 이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협상을 해서 하나님은 그저 내가 왕이 되는데 도울 분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협상합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 입다는요, 그 서원을 지키는 그런 적이라도 있었죠. 우리는 그 서원조차도 안 지켜요. 참 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허울전 껍데기인지 제 자신도 돌아보면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는 지금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고,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나인지, 그래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사랑하는 분이 기뻐한다면 그것이 또한 나의 기쁨이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자발적인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런 관계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하나님 이런 협상을 하고 있는 입다와 같은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뭘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고 우린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냥 나의 관심은 오직 입다처럼
왕이 되거나 내가 풍요로운 삶이 되거나 어떤 걱정스러운 일이 해결되거나 우리 가정의 평안을 누리거나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협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적당하게 기쁘게 해드리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좋은 조건을 주시면 그게 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다가 얻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원했던 그것을 고스란히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암모자선을 쳐서요. 그죠?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2절,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한 분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입다가 암몬과 싸울 수 있게 된 그것과 동시에 32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여러분, 이것이 입다가 소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도우신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를 보고 마음이 심란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곤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입다의 암몬 자손에 맡긴 거예요. 이 입다가 막 그것을 선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서약으로, 그 계약으로 입다는 자신이 원했던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가 되죠.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입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원했던 왕이 됐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그 메충부의 아들이었던, 자기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던 이런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대단한 그런 어떤 출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다가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이제 죽을 때까지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렀습니다. 서원한 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죠. 그 서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의지하고 입다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도 못한 채 입다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 그 한 가지의 소원, 내가 왕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유일하게 있었던 자기의 자식을 스스로 죽여야 하는 상황이 속게 된 거예요. 번제라는 게 뭐죠? 번제라는 것은요, 죽여서 그 태우는 거예요. 불에.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딸을,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서약은 절대 거역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입다가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과의 그 불투명한 그 관계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하는 이 신앙으로 인해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평안을 누릴 줄 알았는데 정작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소중한 자신의 문왕동료 딸을 잃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옥이겠죠. 마음이 평안하다, 나는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입다는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정작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입다가 그 나라를 다스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서게 되지만 에브라임이라는 강력한 지파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또 내전이 일어나게 됐죠. 동족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오늘
딸에 관해서는요, 그 딸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딸은 뭐였어요? 딱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아버지를 환영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청천벽력처럼 자기가 그냥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한 부분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것을 딸은 지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내놓은. 누군가 희생되어져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내가 희생되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36절에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딸이 이 말도 안 되는, 사실 하나님이 이 딸 아무리 소원을 그렇게 했어도 딸을 번제로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입다가 이때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아마 이 상황은 바뀌었을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다의 마음은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할 거다. 내가 입을 열었으니까 돌이키지 못한다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이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행하소서. 이 모든 것들의 그는 책임, 이 죄악의, 이 비극의 그 원인이 입다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딸은 그렇게 선한 대로 2달 동안 자신을 위해서 이 마음을 되새길 그런 시간을 갖게 하고 결국 그렇게 죽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끝은 이렇게 맺고 있어요. 39절 40절에 보니까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낳을 시 애곡하였더라. 이스라엘 관습이 됐다는 것은 딸을 번제로 드리는 이게 관습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딸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 관습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념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일이라는 것이 누군가 죽고 슬픔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기념일이 생기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죠? 정작 기념일이 생겨야 될 게 뭡니까? 입다가 승전한 날이 기념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입다가 승전한 날을 기념으로 삼았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말씀은요, 그 소원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준 그 딸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입다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약속한 대로 도왔지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협상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협상하는 믿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하려는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딸을 잃고 평안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을 한 번씩 찾는 정도입니까? 이제 그 신앙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조차 모르는 그런 신앙을 버리십시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